생각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28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속죄하는 없는 기쁨 헤아릴 수 없어 늘 찬송합니다. 나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죄함을 받으니 내 몸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죄함을 받으니 오열의 공로하러 늘 평안합니다. 나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한 길을 가는 것 너와
억지로 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물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와도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기는 복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영적으로 주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을 끼치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모든 염려, 걱정에서 풀려나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견뎌온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백신 접종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이 감염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모든 것이 끝나서 저희들이 예전과 같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이며 교제하며 친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어림도하지 않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주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 생각들 한 사람도 어림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하나님 이 경제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 감추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이 담아주시는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956페이지 전도서 9장 1절. 자, 교도하겠습니다. 10절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살자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전도서는 절대로 허무함을 노래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지만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삶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통치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그들의 연한을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 한계를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1절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8장 마지막 절을 봐야 돼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그 결론이 뭔가요? 9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손 안에 통치하신다. 시편 97편을 보게 되면은 의와 공평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의롭고 공평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롭고 공평하다, 그 말이죠. 송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장애가 많은 사람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의롭게 공평하게 다 이루어가신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금수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로 태어나고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사고는 어떤 사람은 흙수저 갖고 태어나고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의로운 자의 자식은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 했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은 3, 4대까지 하나님의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좋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인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의 선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게 공평한 거죠. 우리가 잘했는데도 후손이 잘못된다? 그러면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평생을 금수저 물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또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실업가가 있습니다. 이 고노스케, 이분은 우리가 아는 파나소닉이라든지 내셔널 창업자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에 3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3남 5녀의 막내. 태어날 때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이 고노스케가 5살 때 사업에 망하는 바람에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요, 6년 동안에 이 8남매 3남 5녀 가운데에서 6명이 죽습니다. 이 고노스케의 2형 그리고 누나들 4명이 죽고 제일 위에 누나와 이 고노스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리고 너무 허약 체질이야. 그리고 공부도 못했잖아요. 가난하죠. 나중에 이 양반이 그렇게 크게 성공한 다음에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을 묻는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성공한 비결은 이것입니다. 허약한 체질, 가난, 그리고 못 배운 거. 이게 자기가 성공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면하게 살았고요. 허약하니까 몸을 잘 돌보았고, 못 배웠으니까 더 배우려고 애를 썼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참 공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 이거요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깨닫는 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 정직하고 진실한 삶,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 my own heart를 after,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A man after my own heart.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을 닮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도 뭐예요?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my God.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하신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Do not fear, for I'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m your God.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았던 요셉은 젊었을 때에 약 한 13년 고생했죠. 17살 때쯤에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됐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 그러면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부귀영화 누린 사람인 거예요. 13년 동안은 고생했지만은 80년 동안을 그렇게 승승장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 걸었던 다니엘,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도 구원하십니다. 베드로 그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만연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데요,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 보내서 구해내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천하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 확실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멋진 삶입니다.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은 죽음 앞에 공평하다 하는 거. 2절부터 2, 3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여기 다 일반 같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해요. 자연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시절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지난번에 40일 동안 눈이 쌓였었는데 그때 저는 언제 녹을까 했는데요, 시간 지나니까 다 녹아버렸잖아요.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변치 않는 그러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 변치 않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거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나 죽는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Just as a man destined die once.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destined to die once. 한 번 죽게 운명되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이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때가 되니까 우연히 죽는구나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분명한 성경의 선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그거 당연한 것이니까 죽음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거를 중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다가올 때에 조금 더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애를 쓰는 거, 이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 인정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뭐 5년, 10년, 뭐 1년 더 살고 못 사는 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심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게 훨씬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러분, 개는 아천한 동물이고요, 이 사자는 존귀하게 인정받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뭐예요? 살았으면 왜 낫습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산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에 정말 기회를 붙잡아야 해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평하게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죽음도 똑같이 임하지만은 그 죽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어쩌면 이 잠언서에서 아주 가장 밝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각 절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았음이니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먹고 마시는데 기쁘게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이 전서 8장에도 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모른다면 삶의 재미가 훨씬 적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라. 점심때가 되면 역시 또 맛있게 음식을 먹고, 저녁때가 되면 일 마치고 돌아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즐겨라. 그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이런 알약 하나만 먹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먹으면 삶의 재미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이 주일날 예배 끝나도 친구가 없으니까 덜 재미있잖아요. 덜.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또 지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덜 재밌잖아요. 이 먹는 즐거움,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즐기는 거,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것은요, 용모를 단정히 하며 살라 그거죠. 용모를 단정히. 여기 흰옷, 순결, 청결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 향기름, 예, 여러분, 이것은요, 맵시를 보죠. 맵시. 그러니까 깨끗하고 맵시 있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옷을 입더라도 비싼 옷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옷을 입더라도 정말 맵시 있게 깨끗하게, 머리도 단장하게 하고 남한테 좋은 호감을 주는 그런 모습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외모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 행동, 이게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흰 것은 사람의 순결을 나타내는데 또 이렇게 좋은 감정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좋은 인격, 좋은 행동, 이걸 가지고 살라,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하지 말고 뭐라고 나왔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우리가 단장하는데 무슨 뭐 금을 차고요, 머리를 잘 다듬고 뭐냐 그런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거죠. 예, 그 다음에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야해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정생활의 행복이에요. 부부생활의 행복입니다. 정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요, 짐승들 다 자기가 막 이름 짓고 막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었잖아요. 하와를 만들고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로 부부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사는 돕는 배필로 또 반려자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가정생활에 기쁨을 못 누린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 살라는 말이죠. 자, 마지막 절. 내 손이 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해라. 이것은 뭡니까? 일에 대한 겁니다. 일, 직업에 대한 거예요. 직업.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일하는, 직업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라, 그거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문화적인 사명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수만 개의 직업이 있어요. 어느 직업이 좋을까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가 만족해하는 직업이 제일 좋은 거예요. 겉으로 볼 적에 물론 객관적으로 저 직업은 좋다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나랑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이런 거 좋은 직업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좋은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만족해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직업이죠. 청소부를 하더라도, 막노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내가 만족해하면 좋은 직업인 거예요. 장사할 적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손님들을 정말 정성껏 이렇게 섬기고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 맡겼구나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일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사실은 본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본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일할 적에 그것을 단순한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한다, 그런 의식 갖게 되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본업처럼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업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준 에이전트다, 그러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고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어떤 일할 때에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기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해 아래에서 모든 헛된 날, 내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 주신 헛된 날 이렇게 나오죠. 해 아래에서의 날은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헛된 삶이다.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요,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면 과연 그것이 헛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헛된 날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날을 주는데 그 헛되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날, 이것은요 절대로 헛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권력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재물 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명예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명예, 하나님 안에서의 권력, 하나님 안에서의 재물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록펠러라든지 존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까? 수많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했잖아요. 링컨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링컨 대통령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노예 해방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의 권력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저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는 권력 가지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권력은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신 날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나는 이 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주님,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세상은 아름다운 것인 것을 늘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들 모두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저들 모두가 다 삶의 허물 느끼지 아니하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주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가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평안히 쉬시고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또 오늘 예배 참석했다 드렸다라고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금주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 금주부터 시편에 들어섰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9장에서 22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읽는 거죠. 기도하는 것. 성경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항상 열심을 다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창립 40년 기념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타올 같은 거 못 받으신 분들 좀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연락하시든지 해서 나중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